요한복음의 말씀 묵상을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요한복음 말씀 묵상.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책의 20쪽입니다. 세상의 죄. 지금 계속해서 일과를 나가고 있는데 말씀과 만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 증언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세상의 죄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얘기했는데, 그럼 세상의 죄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은 바로 인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각이 선하게, 마음이 선하게, 생각이 악하게, 마음이 악하게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선과 악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백성 또는 모든 세상을 휘말리게 하는 집단적인 잘못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죄라는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회에서 부모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한 인격이 고통받는 상태라면 이건 연좌제잖아요. 그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구약의 정신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죄는 모든 백성의 죄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친구가 다 같이 기합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백성 안에 잘못이 있다면 모든 백성을 벌하신 거예요. 참, 그래서 구약은 분노의 하느님, 징벌의 하느님이라고 마르치오는 구약의 하느님을 제거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단으로 됐죠. 인간은요, 왜 이런 사상이 왜 나왔을까요? 인간은요, 섬처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솔레이트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융합되어 있어요. 종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몸을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몸은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친 손이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중심은 뇌이고 심장이지요.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어디가 아팠을 때 가장 여러분 힘듭니까?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프면 내 삶의 중심이 다 그곳에 몰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은 내가 아픈 곳이에요. 머리와 심장, 의미는 알겠습니다만은, 아픈 곳이 내 존재의 삶의 중심이 아프면은 거기 몰입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이든지, 심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그런 것처럼, 다친 손이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듯이 만일 전쟁 시기에 또는 사회와 국가가 어려운 그 시기 동안 각자의 고통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경험한다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무서운 경험 안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제한 많은 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봐요. 전쟁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합니까? 이 무서운 경험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데 바로 헛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제한 이들의 고통은 인간 공동체를 정화하고 세상 구원에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묵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묵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묵시록 19장 9절 보게 되면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10절 이어서 해볼게요. 나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항목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이제 21쪽, 2021쪽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언할까요? 1장 29절에 34절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하느님이 어린 양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증언하는데 복음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언할 수 있을까를 배우도록 초대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 읽었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고 소개합니다. 또다시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1장 36절 또 두 번째로 소개해요. 또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역시 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19장 5절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 사람, 왕으로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하느님의 양으로 보았죠. 이사야 53장 7절. 그분은 의로운 종, 고통받는 야훼의 종, 예레미야 11장 19절, 사도행전 5장 6절, 9절, 12절 나타나죠. 그럼 예수님의 신호는 누구입니까? 왕입니까? 종입니까? 결론은 그분은 왕이신데 종으로 사신 분이에요. 양으로 사신 겸손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겸손의 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시는 종이며 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드린 총체적인 희생 제사이죠.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10장 4절에 14절.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 눌려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드러내는 죄의 속성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속성에 대항할 수 없었어요. 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권모 술수 쓰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세상의 죄는 교회와 사회에 대해 그 위력이 대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연대가 절실한 겁니다. 악은 스스로 연대하지만 선의 연대가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선의 연대의 시작인 이 요한복음을 3, 3, 5 읽으시면서 그룹 성경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선의 연대의 시작은 말씀의 연대이죠. 요즘 제가 쓴 책은 그 전이니까 몇 년 전에 상영된 영화 두 교황, 투 포프 영화 있었죠?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두 교황은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사임하기 직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될 분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내용의 두 교황의 영화죠. 이 두 교황도 세상과 교회의 죄에 대한 교황의 고뇌를 그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구세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이는 모두가 온유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곧 빛을 비추는 삶으로써 어둠의 세상이 사랑의 세상,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세주께서 세상의 죄를 어떻게 없애셨을까요? 어떻게 없애셨을까요? 2022쪽에 나와 있는 책을 읽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베이노군 가명입니다. 베이노군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베이노군을 살해한 사람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부모는 즉시 부산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그 경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답니다. 아들을 살해한 친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청년의 부모께서는 아들을 살해한 자의 죄를 용서로 없애셨고, 그러니까 살인한 자의 죄를 용서로 없애셨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불한 것이죠. 뭔가 이것이 이제 아마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상의 죄를 빛으로 환하게 비춘 모습이죠. 물론 불의에 대해서는요, 정의로 상당히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그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톨릭은 사형 금지를 하는 거죠. 사형죄를 폐지하자는 것이죠. 자, 세례자 요한의 소개를 한번 보십시다. 소개를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요한의 두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이죠. 이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34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러면서 요한이 베푼 물의 세례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로소 소개의 목적을 밝힙니다. 증언을 볼까요? 증언을 잘 하려면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증언은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1장 32절에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는데 1장 33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머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기 위해서 식별, 성찰, 묵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강좌는 지금 생각에 9월쯤 대면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 이전에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지금 5월이니까 5월 6일 4개월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 마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질문을 통한 그런 강좌는 그때 맡기고 그때 전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그 이후에 될지도 모르겠죠. 체계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구하는 분이 하느님의 유일한 구원자,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의미이죠. 성경 전체에서 왕과 예언자, 사제, 판관, 지도자에게 항상 하느님의 영이 머물죠. 영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은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죄에서 구하는 해방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화자를 뜻한다면 하느님의 아들인 어린 양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언할까요? 이 책의 24쪽에 나와 있는데 요한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임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을 텐데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기보다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 물론 생각을 내려놓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온전히 내가 영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없애는 것은 그 다음 중요한 수련이고 우리가 식별이라고 하는 것,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켜보는 것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려 보는 것, 이거 저는 영혼 돌봄이라고, 영혼을 챙기는 거죠. 영혼을 들여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것이 영혼 돌봄이죠. 그럴 때 영혼이 건강할 때, 든든할 때 영과 잘 접촉하고 육과 잘 만나게 하는 그 토탈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영, 육이 하느님의 뜻대로 또 나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려 보는 것, 그것을 보고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모델이 첫 번째로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을 잘 보고 알아차려야 자신을 구하는 일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러 이끄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영을 받은 자는 하느님의 뜻, 식별이죠. 하느님의 뜻대로, 식별한 목적대로 백성을 구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삶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같아지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교회와 가정의 분위기를 주님한테 배워봅시다. 세례받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와 가정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온유의 영성, 곧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온유한 삶입니다. 두 번째, 서로 위로와 지지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두 번째는 서로 위로와 지지를 하자는 거죠. 칭찬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랫세대는 윗세대의 지금까지 과거의 삶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합시다. 윗세대는 아랫세대가 점점 각박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위로하고 지지해 봅시다. 이 위로와 지지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다음 시간에 일과 말씀과의 만남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또 댓글 그리고 이렇게 이 강좌를 서로 듣기 위해서 많이 서로 초대해 주시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요한복음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